조선의 세종실록에 따르면 1418년 11월 24일 그 해에 첫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던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은 그 첫눈을 나무 상자에 담아서 환관을 시켜서 자신의 형님인 태상왕으로 있었던 정종에게 갖다 드리면서 이게 참 몸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관은 그 상자를 들고 정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 정종은 단번에 그 상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렸고 그 상자를 가지고 온 환관을 잡으려고 달려들었지만 환관이 도망가서 그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별로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가 어떻게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져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한 풍습을 소개하면서 수록해 놓은 글입니다. 이 고려시대부터 첫눈이 오는 날 했던 풍속이 있었는데 그 풍속이 조선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눈이 오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그 첫눈을 얼른 쓸어 담아서 나무 상자에 담아서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면서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임수를 알아채고 그 선물을 가져온 사람을 붙잡으면 그 눈을 보낸 사람이 한턱을 내야지만 되고, 반대로 이것이 진짜 선물인 줄 알고 속게 되면 그 속은 사람이 한턱을 내야 하는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태종왕과 정종왕도 그 장난을 한 것이지요. 농경사회인 당시에 눈이 온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였고, 이러한 첫눈을 신설이라고 해서 신설하례라는 나라의 그 축하 행사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일종의 가벼운 장난과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이것이 우리나라식의 만우절입니다. 4월 1일을 만우절이라고 하죠. 이 만우절의 유래는 각 세계마다 다 많은 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기 조금씩 다른 이 만우절과 비슷한 풍습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 공통적인 것은 악의가 없는 가벼운 장난과 농담으로 서로를 속이면서 한번 웃고 즐기는 날입니다. 근데 점점 그 선이 넘어가서 때로는 사회적인 혼란과 이슈가 되기도 하지요. 예전에는 매년 4월 1일이 되면 저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게 만우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이죠. 이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라는. 그런데 요즘처럼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세상에서는 이 만우절이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지만은 않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거짓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AI를 이용해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라는 것도 이 거짓과 속임수로 인한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소위 말하는 짝퉁,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이 진짜를 구별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거짓말이 허용되고 용납되는 만우절이 아니라 이 하루만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의 날을 정해야지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4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품은 정직입니다. 제가 지난 2022년에 이 사무엘하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정직이라는 주제를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직을 사전에서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도 비슷합니다. 성경사전은 정직은 거짓이 없고 마음이 바르고 고든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정직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6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지,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그러한 자들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손은 삶의 방식과 모든 모습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뜻합니다. 또한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해서 각각 다른 병렬된 문장으로 보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의 정결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나 진리가 아닌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 거짓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맹세하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곧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거짓이 없는 진실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영의 성결함뿐만 아니라 행동과 입술의 성결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사람들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은 그러한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으로 인해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결국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에 대한 가인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었던 가인은 숨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역대기 말씀은 그 왕들의 행적을 다 평가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아주 중요한 기준임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요아스 왕이, 우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딱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이 곧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묻고 있는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라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장해서 우리가 이르기 전에 다 해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들을 찾으러 온 군사들에게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신 일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이 녹았고 자신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상천 지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행하는 것, 말씀의 순종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속이는 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잘못 세다, 잘못된 추론으로 기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기 합리화입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가면입니다. 여러분, 가면은 나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도구인데 이것이 점차 자기도 속이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과 모습을 잃어버리고 착각하면서 속는 겁니다. 상담학이나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자아입니다. 물론 이것이 학문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기대나 타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꾸며내고 만들어낸 모습을 거짓 자아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거짓되게 포장한 겁니다. 그리고는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그러다가 지나친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반대로 지나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하면 정신분열적인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은 죄인인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자로 회복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합니다. 신명기와 잠언의 말씀은 공평한 추와 저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눈속임하지 말 것을,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이 만연화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짓과 속임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짓말 대회에서 1등을 한 거짓말이 나는 정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가 최고의 거짓말이어서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거짓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못하고 내 이익에 대한 계산 속에서 적당히 눈 감고 눈속임하고 타협합니다. 뻔히 거짓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이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5편 6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척이라는 말 아시지요? 이 척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난 척, 아는 척, 안 한 척, 좋지 않은 척. 아닌데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아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헌신하는 척, 사랑하는 척, 경건한 척, 예배하는 척, 말씀 듣는 척, 순종하는 척, 충성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거짓된 자학 가운데 빠져서 불행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내가 속이는 자가 되고 그 속임을 위한 또 다른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거짓은 사단의 유혹이요, 정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행하며 거짓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 자신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